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랜 기간 목회를 한 이 야고보 사도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부딪히게 될 중요한 주제들을 하나씩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취급을 했고, 둘째는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으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무례하던 사람이 온유해지기도 하고, 신경질 많이 내던 사람이 신경질이 줄게 되고, 싸우기 좋아하던 사람이 참아내고, 말도 많이 정화되고, 평화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싶어하고 가능하면 용서하고자 하고 또 전도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치관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무엇이 중요한가 라고 하는 그 관점이 달라진 겁니다. 예수를 믿지만 이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가치관이 그대로 있으면 이 신앙생활은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적 가치관입니다.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30년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분은 두 가지가 굉장히 철저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는 건강, 또 하나는 물질입니다. 건강 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셨는지 매일 운동을 하세요. 그리고 저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를 늘 가르쳐 주셨던 그런 집사님이십니다. 몸에 좋다는 약은 다 복용을 하셨어요. 또 물질 면에 있어서는 이분이 주식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재물도 굉장히 많이 모았어요. 근데 잘 쓰시지는 않아요. 정말 근면검소한 그런 분인데, 정말 안타깝게도 60도 되기 전에 병에 걸려서 애써 모은 돈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가셨어요. 우리 전도서 5장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부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도서 6장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그날로 끝난다는 거예요. 재물도 거두어 가시면 그날로 끝나는 거고, 건강도, 명예도, 권세도, 우리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 두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가치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중학생 시절에는요,
40 정도 된 사람들도 인생 사는 재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나이를 살아보니까 꽤 살만하더라고요. 아마 지금 한 40대 정도 된 분들은요, 60대를 사는 사람은 무슨 낙이 있을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살만해요. 인생은 60부터라고 말을 하잖아요. 70대도 80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어느 계절이든지 그때에 맞게 즐기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계절의 변화를 잘 수용할 수만 있다면 갈수록 좋아지도록 하셨는데, 가장 좋은 것은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영원한 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현재 고통을 감수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통을 감수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좀 고생스럽다 할지라도 영원의 약속이 있는 고생이라면 그건 기쁨으로 견디어 살아가는 것, 소망적인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미래지향적인 가치관. 자,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가치관,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가치관입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제가 부흥에 참석했다가 어느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이게 제 뇌리에 이렇게 딱 항상 남아있어요. 그 목사님이 한국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인데 교인이 전화를 해서 급한 목소리로 목사님, 우리 사업이 망했습니다. 오셔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렸답니다. 근데 너무 이상한 거는 본인은 개업 감사 예배는 많이 드려봤지만 폐업 감사 예배는 또 망한 집에 가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게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잖아요. 사업은 오늘 폐업이지만 신앙은 오늘부터 신장 개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가치 있게 보는 거죠. 사업은 망했지만 신앙이 새로워졌음을 더 가치 있게 봤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것보다 하나님께 속한 이 영적인 것에 더 가치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다. 영적 가치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치관이 중생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사실 우리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우리의 소망도 다르고 기쁨도 달라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살아가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다면 그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럴 수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특히 오늘 본문은 신분의 높고 낮음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공동체 안에서는요, 여러 분야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으로 구분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거의 그래요. 명예에 있어서도 그렇고 직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물질에 있어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높고 낮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 직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에 취직을 하면 맨 처음에
일반 사원이 되잖아요. 말단, 좀 올라오면 계장이 되고, 좀 올라오면 과장이 되고, 그 다음에 부장 되고, 국장 되고, 사장 되고, 회장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회사원들은 위를 바라보면서 좀 더 높은 직분에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군인 사회를 보면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계급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가 군인 사회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청와대라는 말만 들어가면 그 직분은 대단히 큰 힘을 발휘하게 되죠. 과거에요, 이 청와대 과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기업 사장으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는데 나중에 그 사람의 직분을 보니까 청와대 청소부였어요. 그게 신문에 실렸다고요. 우리 몰라요.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겠지만 적어도 제가 있을 때는 한국에서는 좋은 차가 필수였거든요. 그래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그 차 안에 있는 사람도 귀하게 취급을 받았고, 별 볼 일 없는 차를 타고 다니면 그 안에 있는 사람도 별 볼 일 없이 취급을 했단 말이죠. 지금은 아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미국에 살면서 지금 살기 편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뭐가 편하던가요? 무슨 옷을 입든지, 무슨 차를 타든지 별 눈치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좋은 것 가졌다고 뭐 그렇게 부러워하지도 않고, 없다고 내려다보지도 않고,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점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차별이 별로 없는 것이 살기 편한 나라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는 높은 신분의 사람이 대우를 받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내에서는 이런 높고 낮은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낮은 형제라는 뜻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지 않은 형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뭐 물질이 가난하다든지 환난 중에 있다든지 혹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낮은 형제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위라든지 명예, 학문, 물질 모든 분야에 있어서 좀 낮은 위치에 있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낮은 형제는 뭐를 자랑하라?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높음이라고 하는 뜻은 영적인 축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 신분은 비록 낮지만 영적 신분은 높은 곳에 있는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칭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받는 대상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도들이었어요. 그 대상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한 가지,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데를 보면 아주 땅이 매우 척박했던 곳이에요. 여기는 나무도 풀도 거의 나지 않는 곳입니다. 또 물이 굉장히 나쁜 곳이에요. 석회질이 많았기 때문에 먹기가 힘든 그런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땅을 파고 불 속에서 살았어요. 아마 갑바도기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터키 아마 다녀보셨던 분은 그 갑바도니아에 가면 그 머쉬룸 같이 생긴 돌이 이렇게 있는 거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네, 가보신 분 계시네.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의 형편은 아주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낮은 곳에 처한 사람들인데 주리에서 밀려난 변두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아이덴티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그래 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이 중요해요. 왕처럼, 왕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지금은 모르지만 죽을 때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은 확연하게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비유 아니에요? 그 부자는 이 세상을 떠나서 음부로 내려갔다 그랬고, 거지 나사로는 어디 있었다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마지막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안 믿는 기업의 회장과 잘 믿는 그 기업의 수위와 나중에 죽은 후에는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분임을 알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영적인 것에 있다는 겁니다. 육적인 신분은 낮더라도 영적인 신분은 높은 곳에 있는 자,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족속됨을 자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이 적다고 또 아는 것이 없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나를 내가 멸시하거나 열등의식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맨날 한숨을 푹푹 쉬면서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런 열등의식에 살아간다면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에요, 알바이노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무색소병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얼굴이 색소가 없어요. 머리가 완전히 그냥 누랬고 그런 애인데요. 얘가 사실 그 나이에는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입니까? 중고등학교 때. 얼굴에 여드름만 나도 밖에 안 나간다고요. 교회 안 나오는데 얘는 그런 병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도 굉장히 기죽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회장까지 했어요. 그래서 참 특이하다. 나중에 그 가정을 신방하고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히 얘가 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오면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얘랑 계속 대화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그의 마음 가운데 각인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의 사랑이 확인되고 거기에 확신이 있으니까 아주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결혼해서 아주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기죽지 말고 떳떳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10절 말씀 봅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림이라. 자, 아까는 낮은 형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부한 형제는 역시 마찬가지로 육적으로 부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진 그것을 자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몰랐다면 교만하게 살았을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자랑하며 살았을 텐데 예수님 때문에 겸손해진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진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 교회에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건축을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2천만 불을 헌금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굉장히 겸손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검소해요.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이 조금 좋은 차를 사려고 하다가도 그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부한자지만 낮아짐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교만의 자료가 돼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인들은요,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가운데 열심히 지키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을 자랑하지 말 것, 둘째는 건강 자랑하지 말 것, 셋째는 돈을 자랑하지 말 것. 왜? 이런 것들은 교만으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example이 되는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자,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거든요. 이게 왕족 혈통이라고요. 요즘도 나는 18대 무슨 누구의 후손이다라고 그렇게 자랑들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요, 이 혈통 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든든하던 그런 사회였어요. 바울은 왕손이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했어요. 우리 한국 사회로 말하면 KS 마크라는 거죠.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그 다음에 율법학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학자가 율법학자입니다. 바울이 율법학자였어요. 게다가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은 그 사회에 600명밖에 없어요. 최고의 종교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세가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예수를 믿더니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어요. 그리고 자랑거리가 바뀌었습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라고 말을 해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세상의 자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진리를 발견하게 된 그 자체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관이죠. 우리가 보면은 뭐를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지, 무슨 자랑을 많이 하는지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죠. 돈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계속 돈 이야기합니다.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골프 얘기하고요. 자녀에게 인생을 완전히 바친 부모들은 입만 열면 자식 자랑하거나 자식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하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에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왜 세상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 이유가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세상 모든 것이요, 하루아침에 변하는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 것이 못 된다. 건강. 제가 허리를 아파 보니까요, 이 허리는요, 물건 하나 잘못 들다가 끝나버리더라고요. 물건이 뭐예요? 양치질하다가도 가고요, 세수하다가도 허리가 나가고. 그게 건강이에요. 그 다음에 명예.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요, 10년, 20년 쌓아놨던 명예 그냥 땅에 추락해버려요. 권세. 청와대와 교도소는 이웃 사촌이 되어버렸죠. 모하메드 알리, 천하무적의 권투 선수, 권투 챔피언이었잖아요. 그럼 우리 다 기억하죠? 올림픽 성화하는데 손을 계속 떨고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런 파킨슨 병에 걸렸다고 우리 기억하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정말 재치있고 미남 대통령으로 알려졌던 이 레이건 대통령은 나중에 자기 아내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치매병에 걸렸어요. 이 팔레스타인은요, 아라비아에서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립니다. 남아나는 식물이 없다는 거예요. 나무도 풀도 다 말라버리는데
그 열풍을 시로코 열풍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불면 다 말라 죽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바로 시로코 열풍에 말라버리는 풀과 나무와 같다라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마지막에 보면요, 누구나 다 똑같은 운명이 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영원할 것 같이 이 세상 것 자랑하는 것, 그 어리석은 일이라고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낮은 형제, 부한 형제,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다 형제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낮은 사람도 형제요, 부한 사람도 형제라고. 형제가 뭡니까? 동등하다는 거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한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요, 가난한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회사에서는 사장과 수위는 천양지차죠. 대우도 다르죠.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런 세상 신분은 다 사라져버리고 모두 한 형제, 자매 관계로 돌아가는 거죠. 사장과 수위가 동등해지고 대통령과 노동자가 동등해지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한 형제요, 자매,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들어가면 사회 신분은, 직분은 다 내려놓고 아버지, 엄마가 돼버리는 거고 남편, 아내가 돼버리는 것과 같죠. 가정관계가 우선이 되는 것처럼 교회에 들어오면 다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세상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형제됨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이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도 하루아침에 낮게 하실 수 있고 낮은 자도 하루아침에 높게 하실 수 있고, 그러므로 높은 자는 교만치 말 것이요 낮은 자는 시기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입니다. 오늘 자랑에 대한 말이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뿐이죠. 이거는 진정한 자랑거리죠. 우리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예수 믿은 겁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으니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최고의 자랑거리죠. 가장 잘한 것이죠. 그 외에 자랑거리가 있다면 이제 시간이 가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왜? 다른 것은 다 없어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